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백악관이 좀 안전하겠죠. 뭐 핵폭탄이 떨어져도 그 지하 벙커에서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은 뭐 저희가 감히 갈 수 없는 북한의 평양에 있는 주석궁. 뭐 여러분 가보신 적도 없죠?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곳이 정말 안전한 곳일까? 이런 질문을 좀 던졌다가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 저는 가정이더라고요. 그 가족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제 말에 끄덕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가정과 가족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나에게는 좀 피 튀기는 곳인데, 좀 어려운 곳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아껴주고, 특별히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는 가정은 분명히 안전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좀 모자름이 있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한 존재로 봐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영어로 이 가정, 가족 혹은 집, 영어로는 홈과 하우스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도 집 혹은 가족, 가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집은 행복해라고 했을 때 이건 홈입니까? 하우스입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은 비싸? 우리 집은 방이 몇 개야? 이건 홈이에요? 하우스예요? 하우스예요. 근데 여러분, 비싼 집은 약간 편안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좋은 집, 행복한 집은 평안을 제공합니다. 가정 혹은 가족이 몸담을 수 있는 좋은 도구죠. 어떤 틀이죠. 좋은 집이 있다라는 것, 편안한 집이 있다라는 것,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효율적이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가족과 가정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깨어져 있건 혹은 좀 다툼이 있건 불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좋은 하우스, 좋은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 지옥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실히 우리가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되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10월을 맞이하면서 날씨가 참 서늘해지고 좋아졌어요. 가족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특별히 이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공동체라고 하는데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아가고 누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또 우리 가운데 일부분은 이미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의 배우자이거나 또 친구이거나 또 동료여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가정교회는 혹은 주의 몸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의 의미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영화는 A Dog's Way Home이라고 하는 우린 집으로 가, 한 강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 이렇게 풀 수 있겠는데요. 벨라라고 하는 강아지가 등장합니다. 이 강아지는 풋볼이라고 하는 강아지 종류예요. 굉장히 좀 드세고 좀 성격이 있는 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고양이들과 함께 그 어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저주택의 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도 있었고 오빠도 있었고 또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에 의해서 동물보호소에 사람이 나와서 다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오빠, 형제자매를 다 잃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엄마 고양이가 이 벨라라고 하는 강아지에게 젖을 물려주고 그 자기 새끼 고양이들과 함께 가족으로 키웁니다. 그것이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면서 이후에 그곳에서 참 이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겠죠. 볼품 없고 초라하고 또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개가 고양이를 엄마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 영화를 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또 계속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등장한 두 주인공 루카스와 올리비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철거를 앞둔 건물 아래에 살던 이 고양이들에게 매일 가서 사실은 캔을 주었습니다. 이 루카스를 보면서 이 벨라라고 하는 이 강아지가 사실은 엄마와 형제 자매들을 잡아갔던 그 인간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지만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하면서 그 주인에게 사실 쫓아가죠. 사실 주인을 선택한 겁니다. 고양이들과 함께 지냈던 이 집과 가족을 떠난 이유는 사실은 이 루카스 때문인데, 인간을 피하는 것이 본능이고 그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은 매일 먹이를 가져다 주는 이 루카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벨라는 인간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 버린 거죠. 영화에 잠시 등장한 우리 루카스와 올리비아는 역시 보셨겠지만 일종의 복선이죠. 둘이 결혼을 합니다. 네, 그러길 바라셨죠. 사유지를 침범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보호가 필요한 이 불쌍한 동물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 동물들을 돌봐야 한다는 신념, 그 가치관으로 사실은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먹거리를 계속해서 갖다 주는 거죠. 영화에 등장한 그 루카스가 주는 하나의 작은 캔이 있었죠. 이런 그 작은 캔은 단순한 어떤 음식, 우리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어떤 음식이 아닌 거죠. 이 고양이들에게는 그것은 사랑의 증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고양이들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루카스가 고양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인간들은 너희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좀 성가신 존재로 여기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 캔을 갖다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은 우리고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의 몸인 우리가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수많은 벨라와 같은 고양이들, 개, 강아지들이 이 깨진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하나님을, 교회를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수많은 루카스와 같은 사람들이 던져주었던 그 사랑의 징표들, 작은 캔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삶이 사실은 신앙생활이고요,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재건축에 지장을 받았던 한 건물주가 영화에 잠깐 나왔잖아요. 바로 이 집주인의 계획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벨라가 이 덴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키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이용해서 사실 이 루카스에게서 이 벨라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동물보호소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뭐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벨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루카스와 올리비아가 계획을 짜서 이 올리비아의 이모집이 약 650km 떨어져 있는 뉴멕시코주에 이 벨라를 보내게 됩니다. 잠시 이제 보호하려고 보내는 거죠. 근데 루카스가 이 벨라를 기를 때 여러 가지 놀이를 가르쳐요. 뭐 참새를 잡는 거, 그다음에 어떤 놀이와 관련된 걸 가르쳐주고, 그 중에 하나가 go home이라고 하는 집으로 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 찾기 있죠. 우리가 강아지들이 집을 떠나도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신기하게도 바로 그 놀이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벨라가 어느 곳에 있던지 그 루카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이 루카스와 올리비아가 이제는 덴버에서 이 뉴멕시코주로 찾아러 가는 도중에 극적으로 이 벨라는 바로 그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그 집에서 지내다가 바로 이 루카스의 Go Home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생각해요. 그래서 잠시 그 이모 집의 이모부가 약간 방심한 틈새로 담장을 넘어서 약 650km, 약 2년 반의 여정을 이 벨라가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벨라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 짧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빅키튼이 뭔지 아세요? 예, 퓨마입니다. 퓨마. 사실은 잡혀 먹어야 되죠. 우리 벨라가 사실 사냥꾼에게 죽임을 당한 이 어미를 이제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 빅키튼이. 그래서 이 새끼 퓨마와 함께 이제 여행하는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벨라 이 어린 시절 자신을 떠올리는 거죠.
엄마 고양이가 자신의 엄마가 되어줘서 젖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이제 사냥꾼들에 의해서 엄마를 잃은 이 빅키튼을 자기가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빅키튼이 커져서 사실 사냥을 해줘서 벨라에게 먹이를 주죠. 앞서 벨라의 입장에서 그 퓨마 새끼 퓨마의 엄마의 어떤 죽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한 $1,000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주검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라의 입장이나 빅키튼의 입장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 된 이 두 동물의 생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빅키튼의 입장에서 보시면 야수의 성향을 가졌지만 엄마를 잃은 그 순간에 자기에게 먹을 것을 어찌되었든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는 바로 이 벨라. 여러분, 이 벨라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카스의 모습이 사실은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결국 나중에 보시면 훗날 위기에 빠진 이 벨라를 이제 몸집이 더 커진 사냥의 거의 뭐 전문가가 돼요. 이 퓨마가 극적으로 구해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첫 장면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강아지와 그리고 퓨마가 또 가족이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 영화는 함께 하기 어려운 가족이 점차 가족이 되어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엄마를 잃은 그 새끼 벨라에게 고양이는 자신의 젖을 물려주고요. 또한 새끼 퓨마에게 우리 벨라는 음식을 가져다가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와 아빠가 사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 엄마 아빠도 조부모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결혼을 했다고 하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족은 사실은 그 사랑으로, 끈으로 사실은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입양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한 가족, 한 청년, 한 가족을 우리가 사실은 붙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들목 꿈꾸는 교회나 나들목 교회 네트워크가, 이전에 나들목 교회가 가정과 플러스해서 교회로 붙여서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해 있지만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의 가족을 하늘 가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언약가족 수련회 했지만 조금 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심화되고 목자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을 언약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목자님들은 헌신가족이라고 불러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멤버십에 다 가족이 붙어 있어요. 나들목 교회는 뭐 공동체를 강조하니까요. 여러분, 그 짧은 문장 속에 없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세우려고 하는, 거기에 노력하는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사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 벨라는 여러 주인을 사실은 만나게 됩니다. 약 2년 반 정도의 여정을 이 빅키튼과 함께 하잖아요. 잠시 빅키튼과 떨어지기도 하고요. 다른 더치라고 하는 친구 개를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종류의 주인들을 사실 만나게 되는데, 그 주인들은, 어떤 주인들은 좀 폭력적이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개를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 주인도 있고, 어떤 주인들은 영화에서는 두 남자가 주인으로 등장을 해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루카스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해요. 나이스해요, 젠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벨라는 또 다른 주인을, 이 루카스를 찾아서 또 떠나는 장면을 영화를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주인을 한 명 만나게 돼요. 저는 이 벨라를, 이 벨라가 만난 이 주인을 가련한 주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가련한 주인을 만나는 벨라의 장면, 우리 함께 살펴보시죠. 이 벨라가 엑슬이라고 하는 노숙자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노숙자는 이 벨라를 이용해서 사실은 구걸을 합니다. 그 구걸이 꽤 쏠쏠하게 사실 벌어들이게 됩니다. 대신 항상 목줄에 매여 있죠. 그리고 벨라가 배고프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엑슬이라고 하는 노숙자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벨라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벨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에서 목에 맨 줄을 풀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난 줄에 묶여있기 싫었다.
그래서 공원에서 보면 다른 개들은 주인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뛰어노는데 벨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엑스라는 노숙자는 강아지들의, 개들의 그런 습성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지걸이라고 그러죠. 그냥 잠자고 있어, 내 옆에 있어.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사실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벨라는 더욱 집으로 가고 싶어 하죠. 결국 줄을 끊으려고 하는 이 벨라의 그 시도를 무력화시켜버리죠. 쇠줄로 바꿔버려서 자기의 허리와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그냥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벨라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벨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이 노숙자의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누구를 만나느냐의 중요성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 노숙자는 벨라에게 잠자리와 먹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벨라의 입장에서는 사실 감사했죠. 근데 동시에 이 벨라를 이용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받아요. 근데 그 관계는 여러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없도록 목줄을 쇠줄로 바꾸어 버리죠. 여러분, 엑스레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노숙자는 어쩌면 이 벨라처럼 자기의 돌아갈 집이 있었지 않을까요? 정말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은 벨라가 아니라 이 엑스레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에도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또 집이 있었겠죠. 그러나 노숙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그 집을 잃어버리고 그 가족과 멀어진 아마 그 어떤 가련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벨라를 데리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벨라를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밖에 없어, 우리뿐이야, 이렇게 강조합니다. 결국 그 집착은 사랑이라고도 부르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 벨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있다면 또 이 가운데 모든 분들은 자녀의 입장이 되어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들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이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지,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귀를 기울여주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벨라를 쇠줄로 묶어놓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때로는 우리들을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자녀들은 또 그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죠. 뭐 부부관계라든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까워질 때는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볼 때는 장점이 됩니다. 그 단점 때문에, 나와 다른 점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각자의 신념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부딪히는 건 언제죠? 결혼 이후부터입니다. 자칫 엑셀과 이 벨라의 관계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정작 이 사람이, 그가 혹은 그녀가 도움을 필요할 때 사실은 풀어주고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아야 되는 순간인데 오히려 목줄로 쇠줄을 바꿔버리고 오히려 내 허리띠로 띠를 묶어버려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결국 여러분, 정작 사랑하는 법을 사실은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저의 부모님도 자녀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걸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배우신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몇몇 스승과 같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조금 볼 뿐이에요. 혹은 멘토와 같은 어떤 가정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볼 뿐이에요. 소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싱글들도 계셔서 장차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낳으실 수도 있겠죠. 또 아이는 없지만 또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적절하게 상대방을, 또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혹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가운데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여러 찾는 이들은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이 왜 예수여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공허감, 외로움,
그분들의 답답함, 그분들의 어떤 무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메타포로 혹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지만, 나는 뭐뭐이다, 예를 들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서에 자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설명하세요. 그 유명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당신을 진짜 주인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도둑과 강도와 그리고 삭군과도 같은 사람들을 혹은 그런 대상들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리고 속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10절은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12절에서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양떼를 흩어버린다. 13절은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도둑과 강도와 목자라고 자처하는 삭군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2년 반 동안 이 벨라가 여러 주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나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고 거기에 종속될 수도 있고요. 때는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추종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때로는 풍성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가련해지거나 때로는 얄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 내가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있는 건데 이 요한복음 10장은 너의 가짜 주인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진짜 주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풍성한 삶의 제자 훈련에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한 목자, 예수라고 하는 인생의 주인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양떼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람,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에게 공허함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어떤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는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며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사실 이 짧은 말씀으로도 사실 몇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 나 내게로 오라. 참 말씀이 부드럽고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근데 여러분 뒷부분의 말씀, 너의 멍에를 벗어 대신 내 멍에를 져. 그리고 내 멍에를 배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여러분 짐을 졌으면 그 짐을 벗겨준 걸로 끝내야지. 왜 예수님의 또 다른 멍에를 줘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근데 그 멍에는 배워야 된대요. 훈련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게 많죠. 근데 여러분 앞부분만 생각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주인, 예수라고 하는 선한 목자를 만나야 그의 짐, 그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찾는 이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정말 굿뉴스인 거예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이전에도 짐을 졌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실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거기서 자유로우신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 동료들 가운데 다 이런 아픔들을 갖고 계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모두 다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과 언젠가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아픔으로 자연스러운 수명이 다해서 언젠간 헤어지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소화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뉴스예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그 예수를 정말 만나고 알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진짜 가족임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그 전반절 보시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모두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게 신비함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건 피예요. 혈액이에요. 제가 A형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피를 물려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피는 다 다르겠죠. A형, AB형, O형, B형,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형이 되냐면 A형, B형, O형, 뭐 AB형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를 가진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됨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서 우리를 패스 오버, 유월시켜 주신 거예요. 너가 죄가 있는 거 맞아. 그 죄의 심판, 죄의 책임은 죽음밖에 없어. 근데 그 죽음의 죄를 내가 내 아들에게 물릴 거야.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도 없이. 우리 가운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린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독특한 호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형제와 자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족만이 부르는 거예요. 저희 육신의 형제와 자매는 제 최순원 목자와 제 남동생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 육신의 혈연을 뛰어넘어서 저가 여러분의,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것이 가정교회고요. 그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 오랫동안 이 호칭, 이 아름다운 호칭이
퇴색되면서 기능을 담당하는 호칭이 한국 교회에 많이 퍼졌어요.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예, 기능을 담당하는 이름들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감독, 집사, 장로. 근데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이 이름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팽배해졌어요. 기능은 필요하지만 더 소중한 형제 혹은 자매라고 하는 이 가정,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실한 채 기능을 담당하는 이름만 있으면 이런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의체가 돼버립니다. 조직이 돼버립니다.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제가 목사로서의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의 형, 동생, 친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교회 안에서 혹은 연합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호칭이 저는 회복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회복되는 것과 똑같이 저는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바로 자기들이 진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갔던 가족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예수의 그 탄생부터 죽으심과 승천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한 책이었어요. 그것은 데오빌로라고 알려진 각하, 신약 성경에서도 몇 번 등장하지 않은 높은 신분에 있는 자에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각하였어요. 두 번 등장하죠. 각하. 어떤 신분 높은 사람이에요. 진짜 이름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의 신분은, 계급은 높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중감을 가지고 이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보시죠. 근데 누가복음을 다 쓰고 이 데오빌로 각하가 그것을 읽었을 거예요. 그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또 쓰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데오빌로 각하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호칭이 달라집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뭐가 사라지죠?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다가 왜 누가는 호칭을 뺐을까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읽고 그 진리에 반응을 해서 믿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소식이 의사 누가에게 전해졌겠죠.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공동체를 원하신 거예요.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양들을 말한 건 그 당시의 양들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양떼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인 없이 살아가는,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떼들을 향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는요, 가정교회 목자님 여러분의 목자님일 수 있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목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주신 그 권위대로 우리의 리더십들이 있어요.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륜이 깊은 어떤 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상담해주고 길을 보여주시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신 분들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좀 친구 같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 예수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건 맞지 않아요.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을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예수도 사랑이십니다.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벨라는 고양이들과 가족이 되고 퓨마와도 가족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벨라라고 하는 강아지가 주인 루카스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에서 보시면 이 빅키튼, 이 거대한 퓨마가 된 이 벨라의 이 자녀를 벨라가 나중에 루카스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꿈에서 그 좁은 침대에서 루카스와 이 빅키튼과 그리고 이 벨라가 같이 뒹구는 모습을 상상해요. 안 어울리죠. 퓨마는 사람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루카스에 데려가는 순간 루카스는 밥이 돼요, 퓨마에.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루카스의 사랑이라면 이 빅키튼도 자기처럼 사랑해 줄 거라고 벨라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8절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다. 근데 그 명령의 정체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밝히세요. 선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 드리는 거예요. 벨라랑 비슷하지 않아요? Go home이라고 하는 그 루카스의 명령을 기억해서 벨라도 2년 반 동안 고생 끝에 나중에 결국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벨라가 여러분 자신의 이 가죽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죽끈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가죽끈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 이꼴 가죽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2년 반의 여정을 집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루카스의 사랑 때문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는 확증하셨습니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찬리들을, 이 깨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외로움과 공허감에 전 몸부리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증표라는 거예요. 확증하시고 실증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벨라가 이렇게 영화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를 루카스에게로 이끌었던 보이지 않던 가죽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목줄처럼 강하게 이끌었고 어떻게 집으로 갈 수 있는지, 이대로 계속 가면 루카스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루카스처럼 그 모여있는 고양이들과 이 벨라와 같은 강아지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작은 캔 하나를 매일매일 주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찾는 이들에게 그 작은 사랑의 징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캔은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까지도 같이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시기여도 좋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귀 기울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여행을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며칠,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캔을 그 사람 혹은 그녀 앞에 놓아두십시오. 그렇다면 언젠가 그 찾는 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지인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서 주인 되시는 그 예수 앞에 언젠가 나올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가운데도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들 속에는 사실은 그런 찾는 이들이 너무나도 사실 많죠. 우린 그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아니지만 그 짧은 한 마지막 장면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벨라가 이 루카스의 Go Home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2년 반 동안 여정을 떠났죠. 그리고 마지막 그 여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id go home. 루카스의 그 명령을 나는 다 지켜서 집에 왔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10초를 더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10초 앞부분을 잘라서 약간 감동이 1부 때 반감이 되는데 나중에 조금 더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 제 실수예요. 2분 정도 되는데 바로 이 영상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을 맞이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예수께로 가는 그 go home, 집으로 가라고 한 그 명령을 저는 이 벨라처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카스의 환한 웃음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1분 정도 말씀을 또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침묵